날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베드로가 일으킨 후 일어난 일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며 놀랄 때 베드로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자기가 받았는지, 또 기적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치유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제 그것이 베드로의 삶의 존재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말씀을 보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을요, 걷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회복, 깨끗한 회복이 이 사람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백성의 반응은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앞에서도 그들이 이 성을 잃을 정도로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자신들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것을 자신들이 보았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움은요, 호기심이 아닙니다. 충격에 가까운 반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행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외곽인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장소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벽이 없이 기둥만으로 세워진 건물인데요. 무려 그 기둥이 16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솔로몬 행각은요, 문이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요, 요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이곳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요, 상인들이 성전에서 예물 드릴 물건을 팔기도 했고요, 성전 돈으로 환전해 주는 일들이 진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 딱 하면 또 생각나는 게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으신 곳도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는 곳, 그곳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자, 세상을 상징하는 이곳에서 베드로는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세상의 중심인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요, 백성에게 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자신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요, 자신들이 일으킨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냥 무리들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율법과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온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 사람이 다시 걷게 된 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고 놀라고 있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이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권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절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문했다고 그러죠. 자, 이들은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이미 보았던, 경험했던 민족들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놀라워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왜 이 일을 기이히 여기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기적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요, 하반절에 보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들을 눈여겨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선을 걷습니다. 이 치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역사한 것이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 주목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앞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보지 마라, 이렇게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요, 다른 말 같지만요, 같은 말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에게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네가 보았던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라라고 한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을 때도, 주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도요,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보라는 것입니까? 이미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 이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무리들은 사람이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라고 사람을 주목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오면서 계속적으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드는 것은요, 이들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요,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고 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그 증인인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요, 기적뿐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자만 보십니까? 아니면 주님도 보십니까? 가정에서 보이는 것은 가족의 모습뿐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도 보이십니까? 직장과의 일상의 만남 속에서 사람과 상황만 보십니까? 아니면 그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주님도 함께 보십니까? 다윗 앞에 골리앗은 진짜 골리앗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많습니다. 다윗도 정확하게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싸움의 자신의 승산이 없다라는 거 다윗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기러 나간 것이 아니라 죽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함께 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골리앗 앞에 죽으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계속적으로 다윗에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고요, 태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라면, 전쟁과 같은 그 상황에 봉착했다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한 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응답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다윗은 이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렇게 고백한 후에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도 전쟁 앞에서 구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다윗은요, 기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멸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거하기를,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였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는데 왜 붙잡았을까요? 이 붙잡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붙들어 매다, 등에 기대다, 어깨에 매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뒤에서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등을 껴안으면서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겠죠.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들을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붙들고 아마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를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 이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지금 자신의 등을 그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지금 그들의 등에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등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등에 업고 있는 듯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겁니까? 당신들과 같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님의 등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환상을 봅니다. 해변 그 모래 위에 두 줄의 발자국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길이, 그 발자국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흔적임을 이 사람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그 지점에는, 어떤 시간에는요, 발자국이 한 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저를 혼자 두고 떠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우리 삶에 그 문제가 커 보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작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면요,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처럼 그 주님을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우리 삶에 어떤 삶들이 이루어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등에 업혀 이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